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나 업신여기는 일은 주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때 유죄가 선고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위로 따지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유죄로 선고가 되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지만 천국에 가는 존재라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도의 죄값을 영원히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특히 오늘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라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잘 내려놓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잘 내려놓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인들 중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삶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 죄된 삶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월감을 가지면 교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요. 또 열등감을 가지면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는 걸까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의 기준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 가치관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기 때문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잠시 후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생각해야 되겠죠. 또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길어야 100년 정도 살다가 죽는 인생, 살다가 없어지는 인생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보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월감과 열등감을 이제 자꾸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도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 한 방법이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못난 사람도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똑같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같은 은혜로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우월감이나 열등감, 이 세상에서 느낄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고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건 다 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잘 극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세상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라도 다 설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고요. 또 똑같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느끼는 우월감, 세상 기준으로 우월하고 열등함을 따지는 이 모든 걸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항상 우리는 심판자가 아님을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서 죄를 자백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고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항상 죄인인 것을 명심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 여기는 것은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려는 그런 교만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다. 이런 말씀인데 외식한다라는 건 이중인격자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는 대들보 같은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형제를 비판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되는데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현실적으로 형제를 비판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현실적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하느냐 하면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공동체 이름으로 죄를 정죄하는 또 출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공동체 내에서 심판을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절차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죄인인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대인관계를 잘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대인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항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를 의미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아가페를 실천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말이 되고, 그리고 결과가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심판날에 담대한 마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항상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는 아가페 사랑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받아들이고 또 작은 걸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